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흔쾌히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수군거려 말합니다. 이 수군거림에 대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그들을 향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광경은 복음서 전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은 극에 달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느 누군가를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이 상황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조금씩 더 심해져 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숫자를 통해서 장절의 구분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런 숫자의 기록이 없었는데요. 장절의 구분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건이나 상황을 연속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15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새로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오늘 15장에서 계속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는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고 그 잃은 것을 찾는 상황인데요. 이 두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목자와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비유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요. 먼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중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행동이 이상한데요. 들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길을 떠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들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본래적 의미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척박하고 야생 들짐승들이 있기에 양들에게는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잃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요. 목자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처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이 자명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인 목자라면 이런 것이 안타깝지만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로 이끌려고 했지 그것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광야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라도 찾아낼 것이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목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런 양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며 집에 와서는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하려면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찾은 한 마리보다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찾은 것은 한 마리이지만 목자는 기뻐하며 자신이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흔쾌히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일반 가옥은 오늘날 집처럼 바닥에 장판이 깔려진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창문도 있고 잘 다듬어진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깔린 그런 집이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집들은 창문도 없고 그냥 바닥은 흙으로 덮여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언가를 잃었을 때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없기에 달빛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등불을 켜서 이리저리 비춰서 찾아야만 했기에 그래서 밤에 무언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은 3.4g이라고 해요. 은 3.4g으로 동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동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은하였습니다. 이 은하가 집바닥 흙 속에 숨겨지게 된다면 이 은하를 밤중에 찾는 것은 정말이지 그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며 이 여인은 찾는데요. 언제까지 하냐면 찾아내기까지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그리고 소중한 친구가 이 여인처럼 밤에 작은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해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여러분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찾아보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앞에 비유에 나온 목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것으로 기뻐하며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대가를 흔쾌히 지불합니다. 목자와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목자와 여인의 행동은 그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말리고 싶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고 여인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기필코 찾아내시는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두 비유에 담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이지 예수님의 이 모습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교훈을 하시는 것 또한 정말이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토록 비난하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하나님을 닮아도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닮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모두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비난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려질지라도, 심지어 바보가 될지라도 기꺼이 그러한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이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목자가 찾아다닌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그 여인의 드라크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찾아다닌 열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열심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결정이 조금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상황에서 목자가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법과 이웃들과 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됨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기쁨,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기쁨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용서의 문이 열려 있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을 통해 주어지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되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녁에 있을 그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가까이 나아간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